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날, 복된 주일, 주 하나님께 우리 복음선교교회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2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입니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의 교육 방법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 자매의 비유를 듭니다. 제일 첫째가 설정한 거예요. 첫째가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16장 46절에 보면은 네 형은 네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좌편이 사마리아로 본 겁니다.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우편이 소돔으로 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 잘 알죠.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19장에 보면은 롯이 간청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아직 시집가지 않는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어떤 대로 아무튼 의무대로 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롯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있어서의 여기는 말하면 소돔이라고만 나왔으니까 소돔성에 있어서의 그 성적인 문란은 여기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로 보면 have sex with 정말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상관. 여기 상관과 또 이제 사마리아가 나오니까 수가성에 보면 상종이 나오는데 상종하지 않는 거 유대인들과 이 부분을 좀 상관과 상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상관이라고 했으니까 아예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그렇게 문란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6번을 기도합니다. 의인 50, 45인, 40인, 그 다음에 30인, 20인, 10명.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엔 소돔은 완전히 유황불에 타죠. 그러니까 의로운 생활하는 게 각자가 의로운 생활하는 게 그 성을 살리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화니까. 아브라함의 양보로 우선 선택권을 받은 롯은 요단 골짜기의 비옥한 평지를 택했고 거기서 좀 더 이동하여 소돔성에 번쩍거리는 불빛 아래로 들어갔다. 거기서 롯은 많은 재물과 안락한 생활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돔 사람들이 지약됨을 알았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롯의 큰 착각이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롯은 소돔성을 택한 쓰라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함으로써 롯은 이심과 도덕성을 상실했으며
이웃에 대한 영향력도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얻고자 했던 재물까지도 모두 잃고 말았다.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소돔성과 같은 죄악의 장소에서는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없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롯의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는 소알까지도 못 당도해서 참지 못한 거죠. 세상의 애착과 미련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됐는데, 소돔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 근데 롯의 두 딸은, 큰 딸은 모압 족속에, 암몬 족속의 둘째 딸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읽어보면 알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소돔에 관계된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자손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모압과 암몬 조상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왔으니까, 여기는 영상이라 제가 약하고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게 읽어보면 됩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에 살았던 롯과 롯의 처, 그 다음에 두 딸 중에, 그래서 두 딸은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소알까지는 갔는가 봐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상관하리라, 이끌어내라. 그 롯의 집에 와가지고 말이죠. 천사가 꼴이 들어간 거예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하니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잘도 봐요. 의로운 사람들을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그러한 무리들이 말이죠.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섹스하겠다는 소리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기 나오죠, 분명하게. Have sex with.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 네 형과 아우를 했는데, 둘째, 즉 말해서 둘째가 예루살렘으로 설정됐어요. 첫째는 사마리아로 설정되고.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 46절에 잘 참고하세요.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제가 구약에 나와 있는 소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자매가 살았는데 막내, 여기서 말하는 막내죠. 이제 여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사마리아를 걸어갔던 예수님, 지역 감정을 해파하고 낮은 자를 찾아가고 멸시천대받은 곳을 찾아가고, 말 그대로 소돔도 혼잡이지만 사마리아는 유대보다 먼저 멸망했잖아요, 아수리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시각을 보세요. 그 수가성의 여인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그 이야기, 그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 상종이라는 것만 교제하고 관계하는 건데, 아까 상과는 섹스지만은 상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친교하는 거예요. dealing with, 바로 이게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을 말해요. 릴레이션십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보기를 개처럼 봤어요. 아주 그냥 혼잡하거나 불경건하거나 그런 것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걸어갑니다. 만난 여자가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도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그 말이 여기서 말하는 네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세 자매 중에 둘째라고 그랬죠. 네 형과 아우, 형은 사마리아, 아우는 소돔. 역사적으로 보면 거꾸로 돼서 창세기의 소돔이 먼저 형이 돼야 되는데 사마리아 나중에 등장하지, 신약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비우니까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여기서 논단이라는 그 말은요, 판단하거나 심사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뜻인데 judgment이에요. judgment, 판단하는 거. 아마 법정 용어예요. 법정. 그런데 판단했던가 봐요. 자, 예루살렘이 아우 소돔은 어쩌다, 사마리아는 어쩌다, 이렇게 판단했던가 봐요. 그런데 낭패를 당하죠. 보세요.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통한 교육 방법은 아주 예리하게 찌릅니다. 전국을 찌른 거예요. 보세요.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과연 소돔과 고모라, 즉 소돔성과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그들보다 예루살렘성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았을까? 더 중했을까?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느 학자의 표현을 한번 다시 빌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지약과 소돔의 지약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충격요법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세 자매의 비유를 통해,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약이 소돔의 지약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이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어요. 아마도 에스겔은 소돔의 성적인 타락 행위가 아닌 소돔의 물질주의, 사회의 부정부패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지약이 더 심하다고 했을 수 있다. 예루살렘의 지약이 더 어떤 특정한 면에 있어서는 소돔의 지약을 능가할 수도 있다. 좀 더 그럴듯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즉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가 눈동자처럼 성전이 있고 하나님 백성 선민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았죠. 기대도 컸겠죠. 희망도 걸고 말이죠. 근데 여기 어쩌냐, 뒤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지약이 소돔의 지약보다 사악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소돔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반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소돔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까 제가 말씀했죠. 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살면서 비교하면 안 돼요. 비참해집니다. 항상 남을 낮게 보이는 절대시해야 돼. 절대성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 상대성적인 거면은 남하고 비교하거나 자기 자신이 또 비하되거나 또한 우쭐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은 필요해요.
항상 주님 안에 자존감 필요해요. 자존심보다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한데 우울하거나 우쭐하거나 교만에 싹트면 몽둥이 맞습니다. 안 돼요. 항상 겸양 겸손해야 돼요. 예루살렘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기대도 커.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또 이렇게 바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바람이 아니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일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도 모르고 소돔과 사마리아를 갖다가 논단했다가 말이에요. 판단했다 이거예요. 심사하거나 평가까지 했다. 저지먼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교육방법 에스겔서를 통해서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하나 더 비교 우위가 나왔는데 비교하면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소돔과 사마리아가 나왔으니까 소돔과 사마리아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했다. 그러고도 이제 판단도 했다는 거죠. 네가 네 형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까 나오는 에스겔서 16장 4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자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와 아우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고 했으니까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아까 학자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럴 수도 있겠는가 하죠. 충격요법 썼다가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듯 중간 여러분 섬기잖아요. 또 이웃이나 사회 봉사하면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우쭐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들보다 더 남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양, 겸손, 겸허, 경건해야 돼요. 항상 남이 타인이죠. 항상 남이 나보다 더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하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판단은 자기 스스로 다 받아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정죄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은 우리는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은 소돔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여기서 나오는 분노와 배반감은 컸을 것이다. 그래서 충격요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판단했다는 거죠.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이게 바로 영적인 지진이에요. 지진. 충격을 쓴 거야. 다 깨뜨려 본 거죠. 네 수치를 담당하지.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을 하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개가 출발하잖아요. 바른 삶이 새로운 거듭나는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은혜가 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겸양, 겸손, 겸허, 경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의지하며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